2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평안을 원하거든 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말씀입니다. 대접하면 대접받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간에 그런 인애가 상통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착하게들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워서 그리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전해서 그런 행복한 삶들을 살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정녕 누군가에게 긍휼을 입기 간절히 원했던 그런 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긍휼을 원할 때 그를 긍휼히 여겨 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디 그뿐입니까? 도움이 절실했던 적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공복감에 지쳐있을 때 배불리 먹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위로받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배고파할 때 위로가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궁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고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야 한다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충족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가정해 볼 때 그때라 하면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 평안이 없는데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평안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가장 절실하고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평안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곤란과 어려움과 난관에 부닥쳐 있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 싶고 궁극에 바라고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주께서 방책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 주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평안을 비는 이가 그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고 평안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평안을 비는 이의 마음은 그 진실로 평안하기를 기도할 것이요. 평안하도록 배려할 것이며 평안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을 것이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형제 중에 아주 몹시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돕고서 도울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그 형제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처지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방책이 있어서 그것을 방책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어떠한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기도는 그 정신적이고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평안에 비는 기도 속에 그를 위한 모든 간구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그곳에 만나는 이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낸 자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악해서 평안을 누려서도 안 되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일하면 어찌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소관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평안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우리가 기도로 빈 평안이 우리에게 되돌려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아는 이들을 평안을 기도해 주세요. 평안한 삶,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읽습니다. 평안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평안을 위해서 협조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 그에 합당하게 인정이 돼가지고 각자의 필요와 소용의 조건은 그저 관계없이 우리의 비는 평안과 그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